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 창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특히 결혼과 부부에 관한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누리며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향해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즉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하고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사실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인격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여성을 단순히 돕는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 신적 도움을 가져오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상대자라는 것은 남성의 행위에 무조건 따르는 보조적 또는 열등한 역할을 하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고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신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선포하신 다음 뜻밖에도 곧바로 다른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문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또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는 말은 1장에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지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창조되었던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물들 역시 사람처럼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 창조와 다른 점은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신 이유는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행위는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아담 앞에 이끌려 나와 이름을 받은 생물들 가운데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짓는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이 뭔가를 의식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홀로됨을 자각하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의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드실 때와 같이 땅의 티끌,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배필을 창조하신 일은 남자와 여자가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서로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통해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최상급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그녀가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는 앞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른 행위와 연결되는데 자신에게 드디어 생긴 짝을 여자라고 부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결혼 관계의 원리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문장은 대단히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원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형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야곱을 제외하면 여성이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행위는 당시 대단한
모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이 표현은 결혼 전에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그의 부모에 대한 것이지만 결혼 후에는 그의 아내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아담과 그 아내의 벌거벗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중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에서 새롭게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강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어질 3장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힘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서로의 치부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건강한 부부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